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더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온 절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라 하는 이 주제로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또 이제 16장 13절부터 17절은 이제 초막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 그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주셨어요. 3대 절기, 유월절, 다른 말로 하면 또 무교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77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고, 지금이 어느 때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관리하게 하는 그런 절기의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고,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77절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힘이 뭔가, 힘을 헤아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힘이 뭔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봄에는 유월절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 중간에 77절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을에 이제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볼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역의 마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3대 절기의 제일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물론 이 마무리가 한 해 한 해 매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 처지를 가만히 보면 진짜 지도자들의 마무리가 문제다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봐도 마무리가 잘 된 대통령이 별로 없잖아요. 참 뭔가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잘할 것 같아 보였는데 끝에 가보면 이상해져요. 마무리가 참 문제죠. 우리 학생들 축구 좋아하지요. 밑에서 열심히 패스하고 헤딩하고 잘했는데 마무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이 안 들어가. 마무리가 안 되면. 사역에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건 실패예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또는 한 인생으로서 나는 과연 이 사역의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 초막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 초막절과 추수감사주일은 거의 겹쳐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새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해의 연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한 해의 마지막 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왜 수장이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포도나 모든 알곡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이제 창고에 가득가득 다 수장을 해놓은 거예요. 다 잘 모아둔 그런 수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장절, 초막절,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제대로 모든 것이 그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맺혀진 열매들을 창고에 잘 모아두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한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지금 우리 양력으로 봐도 연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아마 각오와 결단을 했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필연코 어떻게 하리라. 이제 벌써 11월 달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한 것들 이제 연말에 이게 지금 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땐 그때고 연초는 연초고 연말은 연말이고 따로따로 놓으십니까? 연초에 생각한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씩 하나씩 뭔가 결실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두고 그것을 수장하고, 이게 진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역의 결과들이 다 모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장이 덜 되신 분들은 양력으로 쳐서 아직도 수장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그래도 한 달 남짓 더 남았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신 거 받아 누리는 게 수장이잖아요.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받아 누리지를 못하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실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잘 받아 누리느냐, 그래서 이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바로 새말의 절기,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절기다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초막절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초막 또는 장막, 쉽게 텐트예요. 텐트. 물론 요즘 같은 텐트의 개념이 없지요. 그 옛날에는 그냥 나뭇가지 그리고 나뭇잎 이렇게 적당히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돌집, 벽돌집에서 잘 살고 있지만 한 해 한 번씩 초막을 짓습니다. 집에 있지 않고 전부 집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나 막 나와서 전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절에 이제 초막을 안에서 살게 되는데, 초막 안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생활, 광야는 바로 텐트예요. 텐트.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집이 없는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언제 집 짓고 뭐 그게 없어요. 대충 뭐 양가죽이나 어떤 뭐 이 텐트 만들어 살다가 가자 그러면 둘둘 말아서 또 어깨 메고 출발하고, 또 여기 머무르라 그러면 또 대충 해가지고 또 좀 살다가 또 가자 그러면 또 가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 그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머무르라 그러면 머물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막을 잊어버려요. 초막을 잊어버리고 살고, 지금 좋은 집, 좋은 막 튼튼하고 멋있는 집에 살다 보면 초막의 때를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인생의 늘 실패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에 한번 포로가 되어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짓고 그 초막절을 한번 지킵니다. 그때 초막절을 지킬 때, 느헤미야가 초막절을 지킬 때는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초막절을 제대로 지켜와야 되는데 아마 조금씩 형식적으로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진 절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그러니까 지붕이 옥상같이 이렇게 넓은 그런 지붕이에요.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초막절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안방을 다 버려두고 전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초막절을 절기를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 고난의 때, 그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다 보면요 그냥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뭐 해방전에 살았던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방전부터 6.25 시대를 거쳐서 많은 고난, 진짜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면, 요즘 청소년들이 보릿고개라는 말도 모르지요. 하여튼 보릿고개를 겨우겨우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은, 여러분 그 과거를 좀 기억하십니까? 지금 사니까 별 다 잊어버렸었습니까? 과거를 기억할 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이거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옛날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때 우리 재건교회 그 교역자들은 한 해 한 번씩 저 남해 내산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남해 내산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그 내산에 가보면 이제 밑에서 뚝을 싸가지고 저수지가 돼가지고 수몰이 돼버리고 그 기도 자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 내산 골짜기가 옛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성도들이 그 깊은 섬 속에서 산골 깊숙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이제 매년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텐트라는 게 없지요. 남해읍에 가가지고 이제 배 타고 가서 남해읍에서 비닐을 그냥 조금 한번 사가지고 들고, 비닐류가 이제 그게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래 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밑에는 이제 돌로 좀 이제 쫙 정리를 하고, 이쪽 나무 저쪽 나무를 가지 이제 끈으로 묶어 놓고 그 나무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 놓고,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텐트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3일 금식하고 마지막 날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이제 다 먹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요즘은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그저 이거 어디 가자, 이거 텐트가 없어서 안 돼, 이거 가지고 뭐해, 차도 없고 뭐도 없고 안 돼. 옛날에는 없을 때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걸 다 고난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저 편안한 것만 생각을 하고,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매년 초막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방 안에 있지 말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냥 초막 만들고 거기서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대로 이제 그 초막절 절기를 따라서 제사 지내고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아까 느헤미야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 이래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이 왕국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와서야 제대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그냥 빠져버리는 생활, 결국 실컷 포로된 생활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초막절은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킬 때 중요한 점은 이제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지난주에 이 6가지 종류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얘기를 말씀드렸고,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는데 그냥 대충이 아니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초막절에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온전한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오후에 찬양 발표회도 하고 막 하다 보면 아마 많이 즐거워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어떤 이벤트를 하면서 즐거워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순간에 그냥 재밌다 멋있다 이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셨느냐? 온전히 즐거워해라. 이런 사람들과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게 초막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이미 과거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초막절은 뭐냐면 그렇게 물론 감사로 드리지만 뭘 기대하느냐 하면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받을 은혜를, 앞으로 받을 복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 제사예요. 그래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예배가 즐거운 예배입니까? 온전히 즐겁습니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제를 드리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또 더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기대하면서 나왔냐 이거죠. 더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더해 주실 거 기대하셨습니까? 저 위에 있는 분들, 하나님은 이미 주신 복이 있고 더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대충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즐거움. 그래서 이 온전한 즐거움은 뭐냐 하면 결코 다른 어떤 마음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위해서 뭔가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헌물을 드리고 내놓는데, 내놓으면서도 이 속에 어떤 잘못된 탐심이라든지 아까운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으로는 내놓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갖다 내놓기는 하지만 속에 탐심이 딱 들어가면 내놓으면서도 이거 아까운데, 뭔가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벌써 즐거움은 온전한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진짜 내 마음과 생각 전체를 다 쏟아붓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에 뭘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도 온전한 즐거움이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온전히 즐거워합시다. 대충이 아니고 온전히 즐거워야 돼요. 온전히. 진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또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초실절,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용어를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오늘도 코로 호흡을 하고 하나님 주신 비와 햇빛과 공기와 물, 이 모든 걸 통해서 알곡들이 있고,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 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치 곤란할 정도.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지 몰라. 제대로 잘 써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못 쓰고 그냥 엉뚱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참 망하는 길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햇빛과 비와 공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그런 일반 은총 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해 주신 은혜가 있죠.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얘기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을 합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야곱을 보면 창세기 48장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감사요, 야곱의 감격이고 야곱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는데 12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고, 그러고 나서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보여주었어요.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아들을 잃어버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 속에서 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7년 풍년 동안 많은 곡물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흉년 동안 그 곡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진짜 당대의 최고의 그 어떤 정책이고 경제적이고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일하는 진짜 지도자 요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을 야곱이 만난 거예요. 돌아와서 그 애굽으로 나와서 만나서 하는 얘기, 이제 죽기 전에 요셉에게 그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복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리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정도는 주실 거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 생각 속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이 정도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다 믿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믿고 기도하는 게 전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뭐 건강해지고, 또 취직도 되고, 또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다 마음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일반 은총, 그리고 더해서 특별한 은총. 근데 그 특별한 은총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또 절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그런 신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뭘 하시냐 하면 절대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도 나를 잊어버리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도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말씀이고 절기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막 제사장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좀 체험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시간 뭐 예배보다 많이 노는 게 좋다 그러면 그 순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노는 게 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잘하는 초실절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초실절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가 새로운 준비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한번 받았던 은혜,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것도 은혜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이걸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어서 그 아들을 통한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또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초실절로 이 초막절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제 겨울을 잘 지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복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이거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새 사역 쉴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이제는 복 안 받을 거야.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그 더해 줄 것이니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또 뒤에 있는 뭔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많이 생각되어지는 것,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조차 못한 일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고 초막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역의 마무리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마무리는 뭐냐? 결국은 그 사역과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까지도 잘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사역의 마무리예요. 이 감사가 뭐냐? 쉽게 그냥 우리가 감사헌금 드림으로 감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감사는 사역을 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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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옆 사람에게 하나 합시다. 은혜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결실을 이뤘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마무리예요. 마무리는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면서 자기 목이 그냥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건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진짜 제대로 된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사역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그 마무리를 또 잘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 사역의 결과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 힘없는 자들과 함께 내 가진 힘을 잘 나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16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 나가지 말고 진짜 은혜 받은 거 기억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배워보라. 하나님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빈손이 아닌 것은 뭐냐면 이걸 결국 누구한테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드림을 통해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게 안 되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되면 이게 참 문제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역의 바른 마무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생활이에요. 이 함께함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 형제들과는 나누면서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온전한 즐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사역의 바른 마무리는 결국은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손 틀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뭘 하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합시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요. 근데 이 미래 준비가 이상한 방법으로 하니까 이 정치적으로나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가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니 이제 모아두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정당하고 진짜 공평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저축을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 부정한 방법, 이상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역의 마무리는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역을 다 마쳤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개선 장군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이고 참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정복을 하고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를 하고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나누어 줬어요. 이제 사역이 끝이 났어요. 근데 사역이 끝이 뭐냐면 그게 나누어 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여호수아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쉽게 주변 민족들을 따라가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까? 이게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가 이제 선택을 해라. 하나님 섬길래? 다른 신 섬길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앞에 백성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물론 그 이후 시대가 또 항상 문제이긴 한데 그 당대의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 사역의 마무리가 무언가 하는 문제. 사역의 마무리는 나 혼자 열심히 잘 믿고 잘 살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내 후손들, 내 뒤를 이을 나의 자녀들, 후손들이 진짜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해야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이, 내 다음 세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사역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 따라서 이제 은퇴할 때가 10년이 안 남았어요. 이제 뭐 금방 1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도 한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나 아직 젊었으니까 하고 그냥 그렇지 말고, 어린 자녀들,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 이 학생들, 이 청소년들, 이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일에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이 사역의 제대로 된 마무리입니다. 이 마무리를 제대로 하게 될 때 우리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사역의 바른 마무리, finish well, 좋은 마무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어 한마디 씁시다. 옆 사람에게 finish well. 좋은 마무리를 합시다.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엉망이 돼버리면 이거 진짜 앞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우리 자신들도 우리 후손들도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